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33, 34절 말씀인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나를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가는 길은 무슨 길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의해 내가 체포될 것이고, 이방인들, 바로 이방인들 로마의 정부 재판정에 넘겨질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나섰다고요? 여러분, 누가 나섰겠어요? 베드로가 나섰어요.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이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인데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베드로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왜 항의했을까요, 여러분? 또 주여 그리 마옵소서, 또 이 일이 결코 주께 있지 아니할 것입니다. 항변했는데 왜 항변했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보시죠? 싸우는 정치판 이야기 보시죠? 왜 싸웁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시기 지나갔잖아요. 공천하는데 자기가 공천받지 못했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왜 항변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우리의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 본문 말씀 앞에 보면요, 둘이 싸웠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에만 생각이 있어요? 자리, 권력, 권세, 욕망, 야망에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 지금 십자가의 죄의 구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러는데 제자들은 그거를 이 땅에서 내가 어느 권력, 어느 힘을 가질 거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이 후불면 다 날아갈 건데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변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정치하는 사람은 혼자 못해요. 왜? 자기가 죽고 싶고 내려오고 싶어도 못해요. 왜? 다른 사람 때문에. 대통령이 하야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이요, 절대로 안 됩니다. 당신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표면적이야, 국가도 걱정하고 다 하지만 속에는 다 보여요. 당신을 통해서 내가 봐야 할 이익이 있고 자리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겁니다. 예수님 죽는다 그러는데 막아선 거예요, 여러분. 막아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는 거예요. 죽어서도 안 되고, 뭐예요?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일이 생겨도 안 되고, 죽을 일이 생겨도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항변하여 이르되 당신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일이 생겨도 안 되고, 죽을 일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막겠습니다, 이거예요. 절대로 죽음의 자리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막아선 거 그럴 수 있죠. 또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지금 예수님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막아서서 뭐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요 칭송할 거 보이잖아요. 지금 자기들에게 힘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들어가면 정복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거 아니에요? 힘 갖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예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니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하시는 말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 받아들이지도 볼 수도 없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 가지고. 왜? 자기의 생각이 있거든요. 자기 계획이 있거든요. 자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 손상되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그거 손상되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지킨다는 게. 근데 결국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훌륭한 제자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막아섰고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자기 생각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 자기 의에 붙들려 있어서 그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겸손히 엎드릴 텐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날 죽일 것이고. 베드로는 어디까지 들은 거예요? 거기까지 들은 거예요. 근데 뭘 들었어야 돼? 부활을 들었어야 되는데 부활을 못 들었어.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됩니다. 부활을 들어야 되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들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죽어서 살아나고. 여러분, 살아서 하는 게 능력이 있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게 더 큰 이적이 되고 더 놀라운 소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게 더 큰 소식이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라, 난 살아난다. 예수님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러면 제자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희들 우리 예수님 죽여봐라, 우리 예수님 또 살아난다. 아니, 당당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막아섰고 하나님 뜻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면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막히지 말아야 돼. 그래서 들려줘야 돼.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 베드로는 뭐에 붙들렸어? 내 생각,
내 계획, 내 야망, 내 욕망, 거기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말씀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 가득 내 욕망과 이기심,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질 않고,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도 들리질 않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아 할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나를 자꾸 죽이는 죽음의 자리 나갈 때, 그래서 내가 없어질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돼. 여러분, 주님의 말씀 듣고 화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듣고 화나는 사람 없어요. 내 생각에 붙들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주님 생각에 붙들면 화가 나질 않아요. 주님 생각에 붙들리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지. 주님의 생각은 바로 이렇게 나를 살리고 영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럼 내 생각에 붙들려서 우리가 화날 때 언제 화내? 억울할 때 언제 억울해? 내 생각에 붙들릴 때 화나고 억울하고 분노하거든요. 근데 주님의 생각에 붙들리면 화나질 않아, 억울하질 않아. 억울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억울하지, 화나지.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위로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주고, 그 말씀이 소망 갖게 하고, 그 말씀이신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하고 세워나가시는 인생의 대로를 보게 되니까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주님을 막아섰을까? 내 생각 붙드니까 그런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분노를 발했을까? 내 이해관계에 붙들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 생각들이 주님의 생각에 붙들린 건지, 나의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건지, 기준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주님 말씀 들으면 결론은 생명이 살아나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사랑의 기쁨이 생기고 마음의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불안해, 억울해, 화가 나, 짜증이 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말씀에 붙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생명, 아멘. 말씀은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닫힌 길을 열어주는 길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말씀 우리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치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으로 자꾸 가는 사람은 더 풍성해져. 근데 말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자꾸 곤핍해져. 신앙생활 어떤 면으로 보면 너무 단순해. 그렇죠? 간단해. 뭐예요? 말씀 앞으로 가고 말씀이신 예수님 앞으로 가면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돼. 이번 주일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생명의 법이신 주님, 그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니까 자꾸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난다? 해방의 사건이 일어난다.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다. 자유의 사건이 일어난다. 기쁨과 감사의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심령이, 우리 가정이 말씀 앞으로 가고 말씀이신 생명의 법이신 그리스도 앞으로 가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와 해방의 감격을 누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꾸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이 잘 들린다고요? 내가 죽으면 잘 들려. 내가 없으면 잘 들려. 그러니까 우리 늘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돼. 여기 침으로 오른다. 주님, 내가 아직 십자가에 박지 못한 내가 있군요. 이거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은 그런데 안 박아져. 그러면 뭐 해야 돼? 금식해야지 뭐. 작정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냥 마음은 원하는데 결단하는 것까지 나가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데 이 자아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말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은혜가 내가 넘치는데 내가 살아서 누리지 못하니 하나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죠, 여러분. 왜? 금식은 멍에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내면의 주님과 만남과, 그리고 내면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내면의 이런 문제를 발견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좀 잘 살아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받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가며 금식하며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해방하시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유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내 일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다 돼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의학자들 통계냈더니 8년을 더 산대. 8년. 여러분, 바로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듣지 못한 건 내가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없어지면 내게 손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인간적인 계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깨닫는 것을 뺏기지 말아야 돼요.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뺏겨. 너무 많이 뺏겨. 제가 짓궂게 물어봐요. 나갈 때 어떤 분한테 짓궂게 물어봐요.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그러면 다들 뭐라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분들은 다 대답을 뭐라고 해요? 뭐 그냥 형식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가면서 내가 무슨 은혜 받았지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은혜 받은 거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금방 잊어버려. 왜 잊어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남아서 뿌리 내리고 자라야 되는데 여기 남아있질 않아. 마음에 남아있질 않아. 영혼의 밭에, 심령에 남아있질 않아. 이게 다 떠나있어. 다 날아가 버렸어. 씨를 뿌렸는데 이제 씨 뿌리잖아요, 이제. 그죠? 씨 뿌리는데 그게 거기에 심어져서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안 내려. 그냥 길가와 같으니까 다 날아가거나 새가 와서 쪼아먹어. 우리의 마음에 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하는,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내 안에 빼앗아간 것들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길가에 이야기를 하시고, 돌짝밭의 이야기를 하시고, 가시덤불의 이야기를 하시고, 옥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산비탈에, 우리 동네는 그냥 다 논이 있고 밭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적은데요, 저 고향에 제가 있을 때는요, 그냥 그런 논, 밭 이런 게 적으니까요, 경사진대에서 이제 텃밭을 가꿔요. 경사진대에서 텃밭을 가꾸면 나타나는 현상들 여러분 다 아시죠? 다 뭐해요? 돌들 다 주워가지고요, 그거 주워가지고요, 이렇게 경계선 만들고 그래요. 어디다 버릴 데 없으니까 여기까지 우리 땅, 우리가 하는 거에 경계선 만들어요. 그런데 한 해에 다 나오면 좋은데 한 해에 다 안 나와. 다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있어. 그 또 파잖아.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덮여 있는데 그 속에는 은혜를 빼앗아가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가 갈라진 것처럼, 땡볕에 아주 쩍쩍쩍 갈라진 것처럼 우리의 말씀의 은혜가 뿌리 내리도록 해야 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라고 그냥 딱딱해서 쩍쩍쩍 갈라졌어. 거기 뭐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쩍쩍쩍 갈라졌는데 거기에 씨앗이 들어가도 어때요? 여러분, 아파요, 아파. 우리 겨울에 여기 우리 초장로님 경험하셨나? 응?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때 닦지 못해서 그냥 시커멓고 딱지지면 이 손등이 트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시죠? 뭐 제가 그런 거 보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옛날 얘기처럼 생각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경험했어. 그냥 손바닥에 손등이 쩍쩍쩍 갈라져. 진물이 나와. 거기 뭐가 들어가 봐. 씻지도 못해. 물 들어가면 쓰리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다 갈라지고 굳으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 들어가면 아픈 거야. 그냥 아픈 거야.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서 자라야 되는데 아프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걸 빼버리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새가 와서 뺏어가고 마귀가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고 빼앗기는 그런 마음에 숨겨진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뭐 하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옥토로 만들어라. 옥토로 만들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예요? 돌, 가시 이거 빼버리라는 거예요. 어디다 빼버리는 거예요? 이 빼버리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돌, 내 안에 있는 완고한 마음들, 깨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조각난 마음들, 그거 십자가에 자꾸 못 박는 거야.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덮어주고 치료하고 깨끗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생명 있게 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열매들이 싹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부활을 못 들었어. 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반해서 행동하게 돼.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들어야 되고 들려줘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 그것들을 우리 십자가에 못 박는,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도 함께 가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히실 때 주님 나도 저기에 있습니다. 주님 나도 저기에 달렸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내가 죽음을 선포하고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 주님이 뭐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는다. 우리도 죽는다. 그러나 나와 함께 나는 살 것이고 나와 함께 죽은 자도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하면서 우리 21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행하는 이 사순절 제목을 가지고 쭉 예수님의 예언, 탄생 예언,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 7원을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다 함께 우리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주님, 내 생각 때문에, 내 자아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나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에 막아서서 대적하는 대적자가 되는 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면서 나를 못 박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 그리고 살아날 때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며 또 부활의 아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났다고 하는 부활의 몸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내가 살아난 존재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의 자녀들, 그래서 기쁘다, 감사하다, 행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